주님 평화. 네, 여기는 또 송산포도 휴게소입니다. 오늘 또 월말이 되어 신곡번동 성당 후원미사 가는 날이라 또 새벽에 나와서 이곳에 와서 지금 아침 먹고 잠시 또 영상을 찍습니다. 여러분, 그 쓸데없는 약속, 지키지 못할 약속, 혹은 기약 없는 약속을 하고 호언장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고 우리 뭐라고 그러죠? 그런 말 하잖아요. 또 공수표 날리고 있네, 이런 말 하죠. 공수표가 뭡니까? 수표는 수표인데 아무 가치 없는, 쓸모없는 수표죠. 흔히 말하는 백지수표가 엄청난 대단한 걸로 보여질 수 있잖아요. 백지수표. 진짜 백지수표는 일종의 뭐 아니면 도죠. 백지수표를 가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 존재가 있어야 백지수표가 정말 어떤 쓰여지는 금액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 수표를 준 사람이 아무 의미 없는,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 행여자가 나한테 백지수표를 줬어, 쓰라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바로 공수표죠. 아무 의미 없는. 사실 우리 인생도 공수래 공수거란 말도 있듯이, 저희가 태어나서 살다 보면 참 많은 것을 결심도 하고 또 실행하기도 하죠. 노력하기도 하고 정말 고민하기도 하고. 근데 막상 죽음 앞에 다다랐을 때, 죽을 때 돌아보면 너무나 많은 것이, 죽고 나면 아무 의미도 없고 나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많은 것들에 내가 헛된 노력, 헛된 기대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참 공허하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가 스스로가 참 공수표를 남발하고 사는 거죠. 내가 내 자신에게 혹은 내 이웃에게 지키지도 못할 어떤 맹세와 약속을 하면서 우리 인생은 참 공수표 같은 인생입니다. 어찌 보면. 근데 사실 저는 오늘 복음에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청하면 뭐든지 다 들어주겠다고 그러셨거든요. 아마 이거 가만히 생각해보면 공수표 같지 않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근데 안 들어준 게 훨씬 더 많은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제 47년을 살았는데, 하루로 쪼개고 보면은 몇만 일이 돼요. 그리고 그걸 시간으로 따지면 진짜 수백만 시간이 되겠죠? 수십만 시간? 계산 잘 못합니다. 되겠죠? 제가 이 상황까지 온 게 단순히 1년 1년이 쌓여서 온 게 아니에요. 그 시단위, 분단위, 초단위, 그 모든 순간 찰나의 시간들이 합쳐져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 과정 안에서 분명히 나는 실패라고 느꼈던 상황들, 망했다 진짜, 이건 망필이다, 혹은 좌절하고 절망한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끝장이라는 느낌 받고, 정말 최악이다 이런 느낌 받기도 하고. 근데 그때 그것이 끝이고 최악이고 내 기대에 못 미쳐서 망했다고 한다면 지금의 제가 존재할 수가 없겠죠. 그 당시에는 마치 그런 느낌을 받았지만, 그렇게 압도되어서 내가 실패자처럼 느꼈지만, 결국 그 과정들을 지나 저는 오늘의 저로 여러분 앞에 있어요. 그러면 그 과정 안에서의 실패가 실패인가요?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흔히 시행착오라고 하는데요,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배워가는 과정인 거예요. 인생은 영원한 삶을 위해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배움은 당연히 모를 땐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고도 모르면 나머지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그죠? 알 때까지 또 외우고 또 외우는 거예요. 저희 똑같은 죄를 또 짓고 성사를 보고 또 까먹고 또 짓고 성사를 보고 그러고 있잖아요.
고해성사라는 시험을 보면서 내가 또 까먹었던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암기를 하는데 또 까먹잖아요. 그죠? 맨날 반복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딱 똑같아요. 우리 학창 시절에 암기 과목 공부하는 것과 똑같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실패 없어요. 실패라는 단어는 맞지가 않아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왜 내가 예수 이름으로 100점 맞게 해달랬는데 왜 예수님 안 들어주죠?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 아버지 그 수술이 잘 돼서 회복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왜 안 들어주셔? 우리의 기도는 아주 끝이 딱 정해져 있는 목적형 기도가 많아요. 하지만 하느님은 끝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열려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뭔가 하느님의 모습과 달라요. 하느님이 하시는, 받아들이시는 기도의 그 지향점과 우리들이 원하는 기도의 지향점이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기도는 안 들어주는 것 같아요. 근데요, 결국은 살다 마지막 순간이 된다. 여러분들, 특히 저의 주 구독자층이신 55세 이상 되시는 우리 누님 형님들 돌이켜 보세요. 물론 지금의 내 삶이 만족스럽지 않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내가 과연 정말 얼마만큼 실패를 하고 좌절하고 절망을 했나, 그때 끝이라고 생각한 적이 얼마나 많았나. 그러나 끝나지 않고 우리는 지금 이 자리까지 와 있어요. 훈장처럼 60, 70까지 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순간순간 삶의 고비에서 주님이 여러분 기도를 들어주지 않은 것 같지만, 결정적으로 주님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고, 더더군다나 그 삶을 통해서 다시 점점 더 주님을 알아가고 사랑해 가면서 정말 우리의 가장 크고 중요한 목적이자 기도인 주님이 주신 수표죠. 영원한 생명을 향해 가는 그 여정을 주님은 충실하게 지켜주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잘 죽어서 주님 품에 가는 거. 그런데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백지 수표를 줬어요. 영원 구원. 이 구원밖에 되진 않아요. 구원 10원도 안 되지만 영원에서 구원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진짜 가치의 수표를 우리가 써서 드려야 되는데, 그 주님이 준 그 중요한 백지 수표에 우리는 기껏해서 해야 이번 시험 통과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라는 거죠. 이번 프로젝트 성공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써 내려가는 것은 너무나 그 수표의 값어치에 비해서 떨어지는 기도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공수표를 날리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청해야 할 기도가 뭔지를 먼저 성찰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엇이든 청하라고 했어요. 그 무엇이든이 예수 이름에 걸맞는 무엇이든이지 예수 이름을 더럽히는 무엇일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이 설마 내 이름을 더럽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치거든요. 그렇다면 예수의 이름이 값어치 있게 드러날 수 있는 기도를 바쳐야 되는데, 우린 너무나 많은 경우 이기적인 기도를 바치거나, 아니면 너무나 편협되고 너무나 단기 목적성을 지닌 기도를 많이 바친다는 거. 근데 바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 기도도 많이 바치셔도 상관없어요. 그런 기도는 대신 들어주시기도 하고 안 들어주시기도 해요. 안 들어준다라고 표현하진 않을게요. 그냥 그런 기도는 나의 노력과 나의 성찰과 함께 하다 보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우리가 식별할 수 없는 그런 것도 있죠. 고통 같은 경우, 질병 같은 경우,
나는 컨트롤할 수 없고 오직 하느님의 은혜를 청해야 되는데 하느님께서 침묵하시고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떠나가고 질병에 고통받고 하는 그런 상황들을 접하는 경우가 있죠. 저도 그런 경우에 명확한 답을 드리기에는 저의 영성 아니면 저의 깨달음이 부족하기만 합니다. 교회의 가르침으로 설명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인간적으로는 그것을 정서적으로 표현하기에는 저도 한계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안정적일 때는 교회의 가르침대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신앙적인 가르침으로 충분히 이 의문이 해결이 되는데 고통을 받는 이에게는 그것은 아무런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는 이들은 정서적인 뇌가 훨씬 활성화가 돼요. 합리적이고 계산적이고 논리적인 뇌가 죽어요. 실질적으로 활동이 둔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판단력이 흐려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럴 때일수록 마음을 가라앉히고 합리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훈련 필요합니다. 그것은 신앙인으로 뿐만 아니라 인간이라는 이 존재하에 생리 안에서 필요한 어떤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간 자신을 탐구하는 것 또한 우리 신앙생활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많은 경우는 그런 어떤 정서적인 불합리 속에서 이성적인 것을 균형을 맞추는 훈련만으로도 정말 많은 걱정과 근심과 고통들이 해소가 됩니다. 그리고 불합리함 안에서도 내가 이해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폭이 넓어져요.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삶, 왜냐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은 사라져가는 존재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 육신은 그렇게 소멸합니다. 우리는 결국은 죽음 이후의 삶을 꿈을 꿔야 되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돼요. 거기에서 목적 삼을 때 사실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됩니다. 일찍 죽는 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될 수 있어요. 고통을 통해서 내가 그 고통을 승화시켜서 감사와 찬미로 영광을 드리는 게 정말 하느님 나라에서 받을 큰 상을 위한 나의 시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많은 부분들. 그래서 이렇게 믿고 사고하기까지는 참 어려운 많은 또 상황들이 닥칠 거예요. 당장 나의 고통, 당장 사랑하는 이들의 아픔을 내가 이런 것으로 승화시키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어리석게 보거든요. 한심하게 보고 네가 아파 죽겠다는데 응? 그걸 하느님 뜻이고 하느님께 감사하고 미친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하죠. 우리는 하느님을 공교롭게도 믿는 사람들이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느님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고통의 예수님이잖아요. 하느님이 우리를 위해 고통받으셨는데 고통을 받으신 하느님을 믿는 우리들이 고통에 대해서 늘 회피하려고 하고 도망치려고 하고 방어하려 한다면 그분의 고통을 우리가 얼마만큼 묵상하고 성찰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한 건 주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려고 우리를 이 세상에 낳으신 분은 아니셔요. 우리에게 정말 진짜 영원히 변치 않을 기쁨과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직접 고통을 당하셨다는 사실 늘 믿으면서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공수표 날리지 마시고 기왕이면 값어치 있는 그 금액을 주님이 정말 주고 싶은 너무나 주고 싶은 주님께 써서 드리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한 주 되세요. 주님 평안.